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거 힘들어서 이미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에 여러분 말씀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귀가. 그 사람에게 말씀 듣는 순간이 취침 시간이에요. 잠이 오는 시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생각도 딱 닫고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취침 시간이에요. 영이 깨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시간.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죠? 로마서도 처음 나오는 얘기죠? 율법에 대한 율법이란 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필요하냐면 올바른 질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뭔 법이 없으면 이 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져야만 됩니다라고 딱 규모 있게 얘기를 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질서가 잡혀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삶만 살면은 답답하잖아,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 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적인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 삶이 이렇게 조화되게 만드는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이 완전해지면 법이 완전해지면 조화를 이뤄요. 법이 불완전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 법 자체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율법을 받게 되면 질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말씀들이 아주 많죠. 근데 그 말씀들을 누가 가서 다 지켜요? 누가 와서 다 지키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게 죄를 짓는 거고 어떤 게 의를 행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고 어떻게 해야 이웃관계에서 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그런 방식들이 성경에 늦잠에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은 못 지켜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죄를 지적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흠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딱 갖다 주면 죄를 지적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라고 몰랐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랐죠? 그런 사람들이 죄인 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죄를 용서받을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어.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율법이 없어서 죄를 몰랐어. 는 그때 그 사람도 죽고 이것은 율법이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일치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이 죽는 사람, 율법을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도 망하고 다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지적받는 거예요. 죄가. 자, 이렇게 건너가든 저렇게 건너가든 상관없어. 법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길 건너갈 때 차가 오면 차를 좀 쉬라고 자기가 건너가.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어. 이 정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인도처럼 시간이 되면 걸어가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그것이 없이 시간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걸어가면 경범죄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게 법이죠. 세상이 법이죠.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길 좀 건넜다고 뭐라고 해? 그렇지 않잖아.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그게 필요할까? 말이 뛰어가면 혹시 몰라도 소가 천천히 마차 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끌고 오는데 좀 걸어 건너간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러나 길이 만들어지고 딱 양선에서 편도 이차선 딱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딱 해놨어. 응? 차도 싱싱 달리면 함부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 응? 바로 경범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때도 잘못 건너가가지고 말하고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돼? 부딪힌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렇게 되는 거야. 차가 있어서 차가 치면 상처만 받아요? 위험하죠. 목숨. 그럴 수 있죠. 큰 거 부장한 거 다 할 수 있어. 죽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사람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거다. 교회가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면 교회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했더니 구원 받았고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속죄하고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실제로 이루어주세요. 10년에 오셔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안 되면 구호에 불과한 거야. 교회 들어갔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 안다.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원이 받아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속죄하신 주님이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 그 은총은 똑같은 분이니까 속죄를 받게 되면 부활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갓난아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안 되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아져요? 그러니까 원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를 잘못 해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다? 성경에 나오는 것 좀 알려주면 좋겠어. 나도 그럼 편하게 좀 목회 좀 하고 좀 이야기 좀 좋겠어. 성경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위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해서 반석이 만들어진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위치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치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소속된 것으로 생각을 해. 그게 뭐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졌습니다. 거꾸로 그냥 설교를 해주는 거야? 응? 그래서 다 속이는 거지, 속는 거지. 그 위에 세워져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영적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나와야 비로소 반석이 여러분한테 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음부의 죽음의 영이 끌고 가는 그 더러운 죄악,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거기서 주는 거예요. 교회로도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범죄를 하게 되면 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데 율법이 와서 지적을 해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면 자기 심령이 자기가 자기를 지적을, 양심으로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양심도 너무 세속화돼서 사람들이 그냥 딱 아무런 그런 심령의 양심 자체도 작동하지 않을 만큼 타락이 되어 있으면 그 심령은 그 양심 자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가지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망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뭘로 심판하실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봐요. 받았어요. 이렇게 지켜라. 이것저것 지켜라. 성경에 지켜란 말씀이 너무 많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구약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는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성경을 많이 들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줄까?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줄까?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자 나를 떠나라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 딱 가면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 나오냐면 주여 주여 내가 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나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행악하는 자 나를 떠나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여기는 악을 행하는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침 시간 됐죠?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말씀 안 받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집에서 잠을 안 자서 자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집에서 잠을 잤는데도 잠이 와. 그 영이 마음에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잠이 와. 깨어나지 못해. 영으로 부딪히면요 영이 깨어나요. 오히려 딱 깨져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말씀을 여러분들 드러내지 하잖아요. 그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은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의 문제 해결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만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 심령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 성령으로서 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여기에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영으로 받아들인 말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모르니까 이 마음에서 모르니까 이성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쳐버리는 게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딱 잠이 들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 받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 믿고 내 생각이 정리가 잘 됐으면 잘 믿는 거고. 아니, 여기 심령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세요. 마음에 계셔야 되죠.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만 율법을 듣고서 듣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율법을 안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은 은혜를 구해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 통해서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에 행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그런 죄악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 이거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떤 것도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와 계셔야지 인정을 받아요. 영접하셔야 돼요. 이분 없이 여러분 어떤 것을 다 퍼센트로 따지면 다 0%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신앙 자체가 아닌 거죠.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에 속한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만나러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신앙으로 말하면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 10년 안에.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만나러. 지금 오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실 줄을 믿고 있는 거야.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는. 신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이 다 흘러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직도 구약적인 신앙이 이거야. 어린 아기가 아니야. 이것은. 이거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예수님 안 계신데 누가 태어나길. 예수님이 씨앗인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부활의 주니까 영접하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씨앗이 와서 이미 심겨진 거예요. 이건 수준이 높은 이야기죠? 근데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요. 자, 14절에 잘 봐야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행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해놓은 거 있죠, 법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또 다른 법이 되는 거야. 성경은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으로 그걸 행해.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중심이에요. 양심이. 그 양심이 율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삶을 그 생각들 안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서로 고발하거나 자기를 자신이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변명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자기 안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마음에 새겨졌던 율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대상이에요. 율법을 안 행했다고 그래서 율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못하느냐? 아니, 해요. 바울은 이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양심이 그걸 증거해내는 거죠. 양심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어떻게 살았어. 자기 스스로가 알죠?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지 몰라,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게 율법이 됐어. 양심이 증거를 하니까.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본성으로 행한 사람이나 율법을 행위로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든지 한번 다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 범죄를 한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율법에 정죄받은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은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안에 오셔서 그걸 대변해 주시면 돼요. 주님 나의 대변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자기를 증거해야 돼요. 사람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죄인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지옥밖에 없어. 그냥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것이라니까, 열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사망밖에는 그 싹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일생 동안 수고한 대가를 싹쓸 영생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라고 고생했지. 영접해서 살아간 삶이 힘들었지만 그 삶을 끝까지 버텨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했다. 그 상을 주시죠. 인내가 상을 받게 하는 거고요. 이제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율법에 의해서 다 제지받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자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벌거벗긴 것 똑같아. 내 속사람, 내 양심, 내게 있는 거 있죠?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100% 드러나. 유리거울이야. 그걸 딱 보는 거 전부 다 보이는 거야. 양심도 보이지, 생각도 보이지. 그 다음에 마음 쓴 거 다 보이지. 행위 다 보이지. 삶의 방법 다 보이지. 어떤 죄를 보면 다 나타나지. 여기 싹 기록되기 때문에 그날에 가면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가 자기인데, 자기 삶인데, 맞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지옥으로 가야 돼, 갈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신지 아시죠? 그분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면 죄는 지워지는 거예요. 죄 보고 있는데 죄는 없어. 멸망해야 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수고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주인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용서해주는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을 걷게 되면 생명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요. 죽지 않는 생명. 가는 길은 힘들고 좀 고달플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결코 고달프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위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고달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절단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는,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하는 것들은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막 빌어가지고, 내가 행위를 막 열심히 땀흘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공로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뭔가를 안 후에 여러분의 삶은 진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 구원의 길을 뚫어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능력으로, 노력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속죄제물을 버리는 거야. 나는 이분으로 속죄 안 받고 내가 하겠다, 그거죠. 내가 속죄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자기가 길을 만들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는 길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말하면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외에는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 다음에 삶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그래요.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기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 나를 구원한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세요. 영접하고. 그래야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연결돼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거의 악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다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는 길은 별로 없어요.
말씀을 받게 되면 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확실해요. 이게 맞을까? 이게 안 맞을까? 이렇게 가늠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할 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내려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삶이 넓어져.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각도 좀 달라져. 좀 있으면 청년이 돼, 이제. 그죠?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세계는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중학교 때 훨씬 넓어지죠. 커지죠. 생각도. 근데 신앙은 안 자랐다 그러면 안전뱅이 신앙이야. 참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쭉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로 말씀에 따라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결과가 끝에 나타나요. 여러분 열매는 1년에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렇잖아요. 열대지방은 뭐 그런 게 없잖아. 잎사귀가 뭐 그런 것은 뭐 자기가 알아서 가라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으면서 나무 잎사귀 다 떨어지죠. 우리는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죠. 벼도 한번 딱 잘라버려야 되죠. 먹으려고 하면. 잎사귀 그냥 놔두고 줄기 놔두고 그냥 열매만 따요? 그러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한 번 하면 한 번은 분명히 끝이 오고 끝이 오면 잘라와야 되고 그 자른 것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80년, 90년의 인생이 딱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고 나서 끝에 가서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만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영생, 선한 거, 거룩한 거, 존귀로 존귀한 거. 그래서 하나님 걸 구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영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어야 되는 거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생각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한 시간도. 교회 와가지고 겨우 하나님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것은 많이 알아지는데 하나님 것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뒤로 가면서 신앙은 뒤로 가면서 여러분의 세상 것은 더 많이 들어오면 뭐가 이기겠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따라다닐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상태 17세 이상쯤 되면 자기 주장해요.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 버려요. 이제. 그리고 자기 일생은 거의 결정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기 힘들어요. 힘쓰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겨우 은혜를 받는데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안타깝지 않게 목사님한테 볼 때는 안타까운데 자기들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돼. 그거 우습게 하면 안 되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삶. 이게 짧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줘야 돼. 내가 세상에 놀 것 많으니까 그거하고 노는 시간은 엄청나게 아깝지 않고 성경 하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엄청 아깝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 네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삶을 점검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을 전혀 안 살아준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주일 예배 드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안 살아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한 번이 시간이 많아요? 주일이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내내 주일이라면 하나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6배나 더 많은데 그 삶을 그렇게 살아주고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어떻게 그걸 구원받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참고 선을 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않은 걸 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셔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쉽게 들었다가 나중에 고다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시간 얼마만큼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만들어라. 이거 안 하고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순간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안 해요. 삶을요. 세살 버릇이 여름 가는 게 똑같아요.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안 고쳐집니다. 똑같이 삽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못해놓으면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은혜 못 받는 건 그런 것은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삶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빨리 고쳐먹고 지금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중심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기뻐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응? 여러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만약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 모아서라도 해야 돼. 일주일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날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심판 안에 안 들어가요. 예수도 저는 복음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바울이 한 것처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 그때 모든 게 드러날 것인데 여러분 그때 딱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그 삶의 방법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말씀을 떠나는 방식이더라. 둘 중에 하나 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면 안 돼.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성경이 쉬워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어갈 때 성경 여러분은 이런 성경 안 봤지만 지금 성경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사특하다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어려운 단어. 사전을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꽉 차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무슨 번역이란 말 자체가 없어. 70년도에 뭐 번역이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누가 번역, 그 어두운 세대에, 학교만 다니기 힘든 세대에 성경을 번역하고 누가 들어, 그런 성경 못 만들어요. 그것도 세로줄로 써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천자문을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읽어줬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못 읽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엄청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다 돼 있고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는 조그마한 관저 같은 거 나와 있고, 정말 성경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넓게 해서 전체를 다 포괄하게 가르칠 수 없고 부분에서 탁탁 가르치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꿰져가지고 영적으로 딱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꿰뚫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섭렵해서 여러 군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각도로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로 딱 아는데, 그렇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 성경만 알고 거기만 아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만들어져. 그게 한계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거기만 조금 알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해서 나중에 청소년들 이제 많아지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조그만하게. 근데 작은 거잖아요, 지금은. 부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통틀어서 막 교회 전체를 갖다 성경을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 참고 선을 행할 거죠? 하나님을 구할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만들어왔던 지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고, 거기에는 이제 심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진노와 분노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쏟아 부어버리면 그냥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지. 왜? 진노와 분노가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줘,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해줘도 말을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진노와 분노가 쌓여있다가 심판 때 나타나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딱 끝나지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고구마, 감자 다 열매 맺죠. 뿌리 채소죠. 자, 그것들 열매 딱 해가지고 딱 딴 다음에 더 열매가 커지던가요? 후숙에서 먹는 것들은 있죠. 감 같은 것들. 그렇죠? 변화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이상 자라거나 뭐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다 끝이에요. 열매가 한번 맺어지면 끝이죠. 또 심어서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끝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그때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한 번만 용서하라.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다 가르쳐줬어.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줬어. 근데 안 살았어. 그리고 나서 지금 해달라고 하면 왜 그때는 안 했니? 이렇게 하면 한 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들고 순종해서, 응? 지금 잘 따라와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성경 공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길 바랍니다.